제가 봤을 땐 감기 걸리려면 제가 제일 먼저 걸려야 되는데, 하여튼, 예, 남자들이 약해요. 나오나요, 화면?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민주는 토라포션 책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쭉 한번, 오늘 들어보셔요. 먼저 우리 말씀을 좀, 길기 때문에 11장 뒷편 말씀하고 12장 말씀 정도만 좀 읽겠습니다. 네, 앞부분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면 우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토라 포션에서 이 토라의 포션을 나누는 그 주간에 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시작하는 그 구절에 이 말씀, 내용, 어떤 담고 있는 그 단어나 그 의미들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11장 26절부터예요. 11장 26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에케부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if, 뭐뭐라면이라서 그 주간의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할 때, 들을 때에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뭐라면이 너네가 듣는다면에 받을 복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래서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근데 이 히브리어랑 저는 영어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경을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이 번역을 한 거는 전 한국어보다 영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심플하고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뭐 어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더라도 오늘 저희가 나눌 그 르에라는 단어가 지금 한국어에서는 안 보여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선 보여요.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see, I'm setting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라고 나와 있거든요. see라고 해요. 이 see가 오늘 르예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의 번역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뭘 보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그럼 딱 이 내용만 딱 보더라도 내 앞에 왜 복과 저주 두 개의 선택지를 주셨지? 마치 선악과처럼?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일 수 있죠. 그리고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주를 받기를 원하실까? 아닐 거예요. 그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앞에 놓여있는 나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또한 그 복을 선택해야 되는 너의 앞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신명기 11장 26절의 이 말씀은 이제 르에라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는 것과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과연 이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 또한 무슨 말인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토라 포션의 내용은 매 주간에 우리가 그 주간의 내용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마치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마더와이즈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권의 구성이 이게 그냥 무작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앞에 내용을 알아야 그 앞에 내용들이 다루어짐으로 인해서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뒤에 내용들까지도 쭉 연결되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다. 놀랍게도 토라 포션이 사실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왜 if라는 단어로 쉐마해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듣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듣는 다음에 오늘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야 분별이 돼야
내가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은사를 구할 때도 그냥 분별력을 주세요. 아니면 또 뭐 있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뚝 떨어지고 분별력을 주세요 한다고 갑작스러운 분별력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우리가 먼저 쉐마할 수 있는. 쉐마하려면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쉐마하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쉐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쉐마를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지? 어떤 게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요한 거였는데 쉐마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거든. 그치. 네, 쉐마의 그치. 상태가 되어지는 그래서 거. 너무 놀라운 제 얘기도 했어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 죽어야지. 그렇지.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게 영의 벽돌 하나가 그러니까 육의 벽돌 하나가 영의 벽돌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가 뭐 했죠? 나의 기도로 나아가는데 나의 기도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다 바꾸실 거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PL 하트 바이트 하나. 바이트하는데 그 수동과 능동이 같이 있는 그 동사 제기동사. 근데 히트 파일 히트 파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전전주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내 뜻으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예, 내 기도로 나아가도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바꾸어 가는 것이 기도의 한 세트다. 이미 히브리어 단어에 기도라는 단어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도록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건 나한테서 나올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게 지난주에 연결해서 그게 곧 또한 쉐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리로 가라. 물론 그렇게, 여기 예전에 제가 DTS 했을 때, 볼펜 같은 거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기도해서 어디 있는지 하나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라. 이런 훈련도 막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넓은 의미 안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육에 있는 나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바뀌어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그렇죠.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이게 진짜 간구는 해야죠. 그러나 되어지는 것은 결국 내 육이 영으로 바뀌어질 때마다 되어지는 거지. 내 그냥 기도했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게 출발이다. 그게 출발이지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땅을 넓혀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영의 영역들이 훨씬 더 넓어진다. 그게 쉐마다라고 했어요. 그게 쉐마다. 그러니까 그게 들리기 그래서 알아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사실 눈물이 나는 거 그냥 내 자신의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내 자신의 처지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울컥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지? 내 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라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어진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는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늘 말하지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바뀌어진다라는 의미도 제가 한 번 더 이제 민주자매님이 왔으니까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진 상태가 이게 그러니까 바뀌어진 상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내 안에 그분이 더 지배한다라는 의미이지 내가 더 노력함으로 인해서 땅이 넓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죄 가운데 언제든 다시 이렇게 나는 더러운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더 예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다시 예전의 상태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네?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했던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의미가 나의 마치 노력으로 해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지배하느냐에 의해서 그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더 지배한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방금 전에 말했던 쉐마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의 범위가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내가 지배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영광을 봅니다. 또 환상 중에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여러 형태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형태로 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 보다는 결국은 내 상태, 그러니까 쉐마되어진,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지만 또한 한 세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쉐마되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상태가 주님을 보고 있는 상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쉐마되어지지도 않고 내가 육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나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물론 어떤 꿈이나 환상 가운데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깨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의미는 요 과정 없이 이거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주님 보는데 주님 봤는데 이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하자면 그냥 마치 요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사울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렇게 해도 응답 안 하시니까 점치는 주술하는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서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로부터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자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결국 말씀한다라는 것이 본다라는 거 듣고 보는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쉐마와 오늘 보다 말했던 것처럼 르에라는 단계로 이어지는 것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시나요? 사울의 언어를 보면요, 표현을 보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예요. 오늘도 우리가 시편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그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사울이 할 건 다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 유명한 제가 지금 그 문장을 제대로 신앙을 드림보다 그쵸? 하나님 청종하지 더 네,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순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울의 행동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숫, 양,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좋은 어떤 소와 양들 같은 경우들을 내버려 남겨뒀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게 이제 화가 나셔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사울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남겨뒀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좋은 거 제단에서 이거 좋은 거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생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좋은 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나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을 사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한 건데 근데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다 죽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또 한 인물 얼마 전에 했던 인물 생각나지 않나요? 발람과 발락 누구였죠? 발람 선지자? 네. 발람 선지자. 네, 얘기해주세요. 발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이미 끝났어.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의 발락 왕이 보내줬을 때 따라가지도 말고 너는 가서 저주하지도 말라. 근데 또 물어보죠. 자기 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다룰 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다룰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나의 타협안. 근데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도 좋은데 하나님께도 좋은데 내 태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늘 계산하게 되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 이게 유용하지 않을까? 이게 더 쓸모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다시피요. 우리의 인간의 유익함과 유용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유용함을 먼저 생각해. 유익함을 먼저 생각해. 남기는 걸 먼저 생각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남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필요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내가 그냥 말한 그대로 해. 아이 키우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저도 이제 현이하고 진이에게 뭘 요구를 해요. 현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현이하고 진이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거 여기다 놔를 자기는 엄마를 더 도와주겠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엄마 여기보다 이게 더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놔요. 그럼 제가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냥 엄마가 처음에 말한 대로 왜냐면 나는 내 생각이 있고 얘네들이 보지 못하는 얘네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라는 분명한 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얘네가 해준 마음은 고맙지만 한마디를 더 하게 되는 거는 그냥 엄마가 처음에 말한 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 말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위해서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그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소와 양, 좋은 소와 양 이렇게 다 분리해 놔서 그거 바치는 것보다 그게 사실은 쉐마라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이 쉐마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보다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에케브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제 듣는 신앙, 듣는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듣는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된다. 토라는 모두 듣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신명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는 이제 창세기부터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이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쵸? 듣고 지키고 행하고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쉐마, 샤마를, 아싸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끝나고 신명기에 와서 마치 다시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매주 계속 듣는 거,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오늘 이제 듣고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패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했다라는 걸까요? 결국은 듣는 거, 듣는 쉐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는가, 이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그 내용을 뭐 이런저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 교만하게 대적하고 했는가, 내용들은 둘째 문제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적함들, 교만함들, 불평불만들, 원망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 듣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 모두 반쪽짜리이자 하나님을 그거 자체가 이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부르셨지 남의 백성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데려오고. 근데 나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건 나를 왕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을 그냥 여러 개 놓고 내가 원할 때 이 왕 찾고 내가 원할 때 저 왕 찾고 그런 우상숭배를 결국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창세기의 그 가장 중요한 첫 시작에 듣는부터 제자도의 세 가지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 세 가지와 동일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왜 소리내서 읽을까요? 크게 소리내서 읽든 작게 읽든 소리내서 읽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 귀에 들릴 정도거든요. 듣기 위해서요. 내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예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고 무엇을 사실 본다라는 것도 결국은 듣거든요.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보고 듣지 않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있어요. 듣고 본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게 만들고 기준이 형성되게 만드는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어요. 듣고 보지 않은 행위는 우리는 사람은 그런 행위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 고등학교 친구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제출되었던 거, 모의고사로 끊임없이 나왔던 제출되었던 것들을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풀어줬어요. 출제되었던 거. 맞아. 제출이 아니라 출제되었던 거. 나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요즘에 진짜 영어의 수준이 그 내용의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챕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짧은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한 본문은 뭐였냐면 우리도 지금 녹음하잖아요. 녹음 이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녹음할 때 녹음한 내 목소리 들을 때 깜짝 놀라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목소리와 녹음해서 들리는 내 목소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그게 왜 다를까? 그런데 그 이제 다른 이유에 대한 쭉 전문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막 이랬는데 또 하나는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요. 뉴번, 그러니까 인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신생아들이 탄생했을 때 이제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울 유런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가 이제 인간 자신에 대한 혁명적인 어떤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언어 같은 경우는 100%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근데 옹알이를 할 때 그 옹알이라는 게 뭐냐면 혀를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가 옹알이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본문에서 태어나서 첫 주된 애들을 실험 대상으로 해요. 근데 그 첫 주된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말할 때마다 혀를 내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혀를 내는 게 얘 배고픈가? 아니면 이제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혀를 내민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들리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혀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리면 혀를 내밀 필요가 없겠죠. 그 혀를 내미는 것에서부터 소리가 되어지고 그 소리로부터의 모방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거, 부모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에 계속 이르게 된다는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 자체를 하려는 게 선천적인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쵸? 모방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제 후천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들음으로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기준 모든 것이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인간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들으는 것을 통해서 기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케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지금 이 실험 가운데서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래는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제 생각은 원래 저런 애야라는 거 없는 거예요. 선천적인 본능이 들으려고 하는 거고, 듣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고, 듣고 따라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과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선천적인 갖고 있는 기질과 유전적인 그 DNA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들을 보면요. 선천적인 것보다 어쩌면 후천적인 환경, 후천적인 들음에 대한 모방으로 이루어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게 학계에서 밝혀낸 그 거울 유런의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 읽기를 많이 하느냐. 민주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요. 진리라는 이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론에 의해서 작게는 30년, 20년, 30년, 또 크게는 40년, 50년 동안 우리는 비진리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들으면서 이미 그 들음으로 인한 모방되어진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몸과 습관 모든 것에 이거를 뒤늦게서야 이제 바꾸려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결국은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 자,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라는 것,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 말씀 그대로 모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 일반 지식과 다른, 그리고 일반 다른 책들과 다른 의미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책을 읽어요. 좋은 소설을 읽어요. 좋은 뭐라 그래야 돼? 영향력을 주는 정말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읽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 소설을 읽을 때, 수필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좋은 글을 읽을 때 그걸 읽으면서 뭘 하냐면요. 판단을 하고 내가 분별을 하고 그거를 걸러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를 걸러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100% right,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전제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의 태도도 내 안에서 이미 형성된, 모방으로 형성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걸르면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것까진 좋은 말씀.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겠어. 아, 이거는 좀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위해 생각해. 이거 근데 맞는가? 이게 뭔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은 100% 맞다.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에 틀린 건 내 불편한 마음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100%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의 태도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100%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형성했던, 이전에 모방했던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들, 내 생각들, 내 느낌들, 내 감정들을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열어놓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열어놓고 가슴을 열어놓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만 놨는데 놀랍도록 귓구멍 열어놓고 머리통 열어놓는 거는 이제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거. 마음을 그냥 열어놨는데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그냥 바꾸고 역사하고 옳게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막 판단하고 걸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가끔씩 저도 제 스스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신뢰가 되어지는데 믿으라고 나를 강요한 게 아닌데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의구심이 들고 약간 진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이 거리감이 느껴질까? 어떤 영역에서는 저도 그렇게 느껴진 영역이 있어요. 이건 그냥 0.1초도 안 돼서 믿어져. 이게 답이야. 세상의 원리와 논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조차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씩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 이런 분 맞나? 이런 분이신데 그 분에 대한 내 느낌과 감정이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내어드리고 들어오게 하고 내어드리고 들어오게 하는 그 훈련을 하면요, 진짜 놀라운 마치 이쪽으로 0.1초 만에 이게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정탐꾼 이야기 하잖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족속 이름 뭐야?
거인족소. 안악족소. 안악족소. 딩동댕이네. 안악족소. 예, 제가 생각 안 날 때마다 물어보면 말씀해주세요. 안악족소. 예, 그치. 거인족속, 또 뭐 족소가 있는데 안악족속. 예. 안악족속을 보고 0.1초 만에, 얘네 좀 잘 싸우겠는데? 안 되겠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0.1초 만에 더 믿어지는 거겠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거는 정말 실제예요, 실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된다. 자, 결국 궁극적으로 또 믿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그 교회 안에서는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도 잘 사실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도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회개망측한 너무 극단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오고 진짜 저도 근래에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곧 이제 몇 시에 이제 들림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단들이 이걸 가져다 쓰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거부감? 뭐야 이거 좀 이상한 좀 너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제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땅 끝은 그 땅 끝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재림이거든요.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한편으로 땅 끝까지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또 일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시죠? 왜 형상이 없으실까요? 좀 자주 보여주시면 우리 믿기가 좀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우리에게 이미 형상을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형상을 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전부를 주셨다, 너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인간은 이제 직접 만져지는 것, 직접 보는 것으로만 확신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러잖아요. 너가 믿고 만지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태초 전부터 말씀이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얘기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실 형상으로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분의 생김새라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라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형상 또한 주셨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 마치 오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해요, 만지기를 원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에 대한 형상을 우리가 주셨다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형상을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요. 토라는요. 듣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믿는 자. 듣게 되어지는 거 다음이 보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듣는 거라는 거.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
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형상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십계명 사건과 놀랍도록 금송아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 아시죠? 네, 이스라엘 광야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님 하나님 달라. 모세도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불안해. 믿을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있으셨는데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으면, 금송아지처럼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옛다 보는 십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네. 이게 바로 토라 수여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이미 예수님도 주셨어요. 이 전부터 예수님이 있으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깃들지 않는, 이 세상에 깃들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없으셨지만, 이 토라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방인들에게보다 먼저 말씀 자체를 주시면서 보이셨죠. 이들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복의 근원은요,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토라 포션을 할 때 진짜 많이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어려운 말, 능동과 수동이 다 있는 히트 파일에 대한 제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민주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배우거나 내가 뭔가를 찾아보고 기도의 과정,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처음에는 막 달라 초신자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게 단계가 나중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대로 바뀌어지는구나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언어 안에 이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인 말씀만 보더라도 이걸 우리처럼 따로 배우고 따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이미 이 의미들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구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적인 배경과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뜬금없다. 왜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지? 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SBS 같은 경우 배경과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유대적인 그런 문화와 관습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식대로, 이방인의 식대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왜곡되어지는 그런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라니까요. 그러나 그때부터 신약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와도 부인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딴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것은 말씀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 또한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말씀일까요? 아니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 영을 의미하는 걸까요? 2번이죠. 근데 1번, 2번 다. 왜냐면 그릇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그릇으로 주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의 선이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죄구나 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준은 사람이 그 기준을 자신들의 지식과 또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품으로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받아들일 때 이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안 한 게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죠. 예, 지식 자랑하잖아요. 율법 자랑하잖아요.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해, 외식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은 다시 열방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이 원래는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열방,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실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지금까지도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 그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하시기 위해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씀으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열매를 맺어 정말 주님을 보는 데까지 또 들림받게 되어지는 그 재림하시는 때까지 또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욥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 알죠? 욥은 의인이었어요. 네, 욥 1장에 보면 의인인 욥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어떤 시험, 욥을 시험하는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좀 허락하셔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 땅에서의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거든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 자신이 막 몸을 치셔가지고는 막 종기가 나서 간지러움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죄 때문이라고 처음에 그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품을 막 이야기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고 또한 용서하실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끝에 욥의 끝 고백을 볼 때 알아요. 그 쭉 과정을 통해서도 물론 새 친구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하신 이유, 허락하신 목적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도 우리가 알지만 그 모든 일의 끝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건 좋은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라는 우린 뭘 보냐면요.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쟤네 제발 재산 저렇게 빼앗겼어. 제발 다 하는 일마다 망해. 제발 이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시험해야 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뭐였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1장에 욥에 대한 정의는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내가 내 종 욥을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사단에게 너 한번 시험해봐. 그 시험에 바라는 거는 뭐예요? 나 욥을 믿어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받은 욥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 지금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이렇게 욥이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관계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 눈으로 배우는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는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욥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도 사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야 사탄에게 너 가서 마음껏 시험해. 그래서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져 환난을 받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금 시대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 방만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무 나가도 우리가 자주 보는 핸드폰만 봐도 믿음의 삶, 진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듣는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우리 옆 사람만 옆에 이웃만 보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들과 너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보는 것들이 너무 달라요.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예요. 쟤 저렇게 좀 바보처럼 늘 당하면서 살아. 제가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맨날 우리 그렇잖아요. 돈을 시간으로 따지고 그 시간이 그러므로 가치라고 따지는데 나가면 하나라도 더 벌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도대체 뭐도 나오지도 않는 물질적인 것이 나와 아니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바로 생겨. 그것도 아닌 보면 헛된 짓 하고 있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을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질시 무시 쟤네 봐라는 어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귀로 듣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들 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는 데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하고 계세요. 토라포션은 쉐마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한 번 더 욥처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끝나는 의인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보는 데까지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 삶 속에 무수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지금 말한 것처럼 환난, 핍박, 질시, 무시 여러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걸 통한 주님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음에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뭘 분별할 수 있느냐? 본다라는 거,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 있는 자의 길이구나.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복과 저주가 이제는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복과 저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우리 전주, 지난주, 지지난주 신명기에 들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쉐마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볼 거예요. 예, 들은 자들은 이번 주 안에 보게 하실 거예요. 복과 저주를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복을 선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다라고 듣는 것에서부터다. 예, 이건 반드시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르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고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다라는 기준, 복과 저주의 기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쉐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결과물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결과물들이라는 건 단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의 풍성함, 내 마음의 땅의 기경의 풍성함, 내가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 있는가, 말랑말랑해져 있는가, 그러므로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내가 이 순종한 가운데 있는가,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를 우리 이번 한번 그 결과물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의미예요. 나 원래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선택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있지? 나 이거 주님 좋아하는 것보다 나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훨씬 많은데 늘 이 갈림길에서 내가 다른 걸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물, 이게 바로 우리의 열매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열매의 수요가 어떤가. 그러나 뭐 실망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아멘. 쉐마할 때, 아멘. 쉐마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쉐마 자체가 복을,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열매만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결과물들을 살펴보라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이번 주도 쉐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복은 듣는 것이요 계속 나와요. 저주는 듣지 않은 것이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게 단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관계 맺지 않아도, 설령 이 사람하고 관계 맺지 않고 이 공동체와 관계 맺지 않아도 나는 무언가 들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항상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미디어든 그게 어떤 소리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중립적 인간, 수용적 인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라고 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히 다음 세대들,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또 많은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 20대, 특히 10대, 20대, 30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어떤 소리들을 막 들음으로 이제 막 형성하고 이제 막 그 기준들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세가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요,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지금 막 토해내고 있는 이 내용들이거든요. 다음 세대들에게. 저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하는데
12장에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택하신 곳, 택하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택하신이라는 곳이라는 단어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택하신 곳, 너희에게 주신 곳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요. 그 택하신 곳에서 뭘 하라? 예배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땅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마콤, 택한 그 장소에서 예배할 것을 명합니다. 하마콤이 택한 장소예요. 택하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루살렘 땅에 대한 모리아산 시온에 대하여 불리는 그 예루살렘 땅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가나안 땅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중요한 거, 택하신 곳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이곳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곳은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냐, 전제의 조건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곳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처소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이 장소에 있어요. 이 교회라는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예요. 택하신 곳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그곳이 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야.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드려.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곳에서 예배드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되는 땅의 또한 중요한 의미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곳에서는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기억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그 장소를 기억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살다가 세상에도 맡겨진 어떤 역할로 살다가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이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장소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은혜 주시고 이걸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달려가요? 교회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장소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에하드,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로 결정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잘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어렵고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장소를 사모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한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음 세대, 가나안 다음 세대에게도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곳에서 먹고 피를 쏟아라. 자,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도 예배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먹는 거예요. 그죠? 먹지 않고 보내면 뒷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모여서 예배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와 늘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 떡을 뗐다가 꼭 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요 꼭 교제가 있어요. 함께 나눔이 있어요. 이 함께 나눔의 시작은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신경 썼던 게 뭐죠? 먹이라. 먹이는 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어제도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그 먹이는 것이 음식적인 먹임만이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먹는 것을 표현했냐면요. 성경에서 먹는 의미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종합적인 행위를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교제에 먹는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는데 그 단순히 소화가 배출하기 위한 소화가 아니라 우리 온몸의 영양분, 온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나누어서 가져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이루게, 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나 자신을 이루게 하는 이 먹는 개념이 교제 안에서도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화목해 되어야 되는, 화평케 되어야 되는 모든 교제의 개념도 또한 이 음식을 먹는 개념으로부터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라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은 샬롬이 있게 하세요. 놀랍도록 식탁 교제에 샬롬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지 마시고 끝까지 먹고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피는 쏟으라고 했을까? 피는 맞아요. 생명. 그리고 보혈, 예수님이 쏟으신 그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먹지 말고 쏟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는 예수님 그분 자체의 모든 것이래요. 예수님 그분 자체의 모든 것. 근데 그 예수님 자체의 그분 자체의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분의 모든 지식, 그분의 모든 감정, 그분의 모든 의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흘리신 보혈이에요. 자, 우리도 그 피를 쏟을 때, 우리도 그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분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명령이자 복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의미는 단순히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 세상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심 의로의 그 의미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피는 쏟아라라고 명령하신 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실은 신명기만 이걸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예표한다라는 건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볼 때 그런 어떤 이해가 이걸 묵상하는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똑같은 거죠. 다른 목소리 뭐예요? 다른 목소리.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불량배, 이웃, 형제가 제안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우리 가족이 제안해도 사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용납하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결국 오늘 말한 것처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고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용납이라는 단어의 결국 주체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말라.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네. 자, 오늘도 우리 사실은 절기 중에 하나죠.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제도 그 얘기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지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절기, 7대 절기, 유대인에게는 7대 절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이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도 있는 존재니까 쉽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더와이즈 방에
아침에 올린 글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올려보세요.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잘 있는가. 우리가 물론 그 글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만 보더라도 오늘 마음과 어제 마음이 오늘 이어집니까? 어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막 진짜 막 성령 충만했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느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시작하시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은 또 우리의 어떤 느낌이라는 것들은 그게 거짓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을. 그래서 이런 절기를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베푸실 복을 서로 나누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게 바로 절기예요. 개인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루실 영원한 안식과 절기들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보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참 이제 계속 쭉 연결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해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라라는 이 특별히 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제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는 이번 한 주에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그런 간증이 이번 한 주에 우리 안에서 여러 형태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